여러분 세상 살아가실 때에 좀 세상 살기가 어떠십니까?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또 세상 살아가실 때에 정말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야, 행복하기만 해, 그러십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 살이가 참 힘들고 팍팍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님들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참 편하고 좋을 것도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그러면 좋은 측면의 세상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을 늘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니까 정말 좋아, 행복해,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원에서의 세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복음 사역들, 영혼 살리는 일들을 다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계속 등장하는 세상은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서의 악한 사탄의 무리를 따르는 측면에서의 세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나 봐, 이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사랑하고 좋은 측면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도 에베소에서 전한 내용이었고요. 이 에베소는 최대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 정도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업까지 다 이렇게 버리고 회심한 사건은 대단히 큰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에서 에베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에베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더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약간은 조금 반대되는 부분들의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역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을 보면 지금 바울이 어떤 그 전도의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갔다가 내가 다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겠다라고 작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이 말씀을 그냥 한국말로 보면 바울이 이런 계획을 세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지만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하나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번역이 정확하게 잘 안 된 부분이에요. 작정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영으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영으로. 엔토푸뉴마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 들어 있는데 그냥 바울이 내 계산으로 계획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런 계획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 계획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성령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렇게 와 닿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정서적으로 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데 한 가지 좀 단점은 천국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이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천국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당연히 완성된 천국을 맞이하겠지만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시대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 말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의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 나가고 병자 죽었던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서 임하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늘 존재해 왔습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 그래요. 지금 에베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적하는 무리들도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에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했죠. 이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여러 신화 속에 신들이 있는데 제우스의 딸 아르테미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와 있죠. 이 아데미는 당시 사람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약속한 신이었습니다.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고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다산과 풍요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이 아데미 신전이 큰 게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데미가 에베소에서 태어났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그 큰 신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아데미의 고향인 거죠. 그리고 해마다 5월이 되면 아데미에게 올리는 큰 제사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데미를 숭상하는 거죠. 이때가 되면 각 지역에서 아데미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다 몰려드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약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인파가 몰려들었고 또 이런 것들이 왕성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에베소와 아데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대략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데미 여신은 그들에게 최고의 수입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고 에베소는 곧
아데미의 나라였더라, 이렇게 표현할 만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24절을 보시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등장합니다. 은장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은으로 세공을 하는 은세공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 세공업자들 가운데서도 조합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아 보이고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인부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당시에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런 이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다 가지고 있어서 자기 집에 아데미 작은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마다 올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 은장색들이 만든 신상들을 다 하나씩들을 사가는 거예요. 뭐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아들 거, 손자 거 사가고, 또 그런 일들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그들의 나라에서는 아데미가 최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에베소에, 아데미의 나라에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와서 아데미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한 명, 두 명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이 은장색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무렵에 그들의 지도자격이 되는 데메드리오가 그런 위기를 느낀 나머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3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데메드리오가 막 선동을 한 겁니다. 그 소동의 핵심은 바울이 전한 도였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데메드리오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다. 이거 어떡할 거냐? 데메드리오가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섬기는 사람들과 또 이 은장색들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 조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큰 수입원이었는데, 그런 어떤 우상을 두고서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아데미를 따르는 사람들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잘 지내고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세상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들만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로 남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 나눈 말씀에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책을 다 불을 태웠는데 책값 계산해 보니까 책 값만 해도 낮게 잡아도, 우리 현재 돈으로 낮게 잡아도 50억. 그러면 책값만 50억인데 그것으로 파생되는 그들의 날마다 얻어가던 수입들, 여러 가지들은, 경제적인 손실들은 더 많이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돈보다도 더 큰 유익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은 이제 반대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은장색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배척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데미 신상 만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도를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그 얘기 하나고,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진다, 위신이 위축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던 마술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국적이 바뀐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국적이 바뀌는 거다. 국적을 옮길 때는 내가 새로 얻는 것도 있지만 손해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록 손해는 보지만 내가 얻는 영적인 유익, 영원한 생명, 바른 길,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는 이것을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방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사탄이 개입해서 너 그거 손해보는 일이야, 그쪽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왜 그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돼? 너가 왜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해? 그런 얘기들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분노를 조장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경제적인 손실 이야기와 또 이 아데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데미를 향한 순수한 열정 때문이었을까요? 왜 분노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였어요. 큰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지금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데메드리오가 막 얘기하니까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모이기는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뭐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왜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모인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세상 나라의 특징은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사탄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비추어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분노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서 내가 손해봐서 화난 건데, 사단은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면 너가 정의로운 거야, 너는 지금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잘하는 일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손해 좀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건데, 그것을 마치 정의롭게 화내는 것처럼 포장 잘하는 명수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방법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이끄는 그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심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이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가 예수님 오시든가 그때까지 영적 전쟁하는 건데 우리 어떻게 싸웁니까? 무슨 무기로 싸웁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과 또 이 에베소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자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에서 막 사람들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막 여기저기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에 서기장이 나서서 이 소요 사태를 진정을 시키게 됩니다. 35절을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다 아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진정을 시키는데 이 서기장이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40절에 나옵니다.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게 서기장이 한 얘기 핵심입니다. 이거 근거 부족이다 이 얘기예요. 근거 부족이다. 보고할 자료가 없다. 불법이다. 이 얘기를 지금 서기관이 하는 겁니다. 서기장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37절에 나오는데 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의 무리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데미 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거나 모독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근거가 없다. 이 얘기를 서기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할 때 신전 물건 훔치지 않았다, 그들을 비방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이제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대목에서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했던 에베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싸움을 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에베소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복음 전했다 했죠. 그리고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을 복음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 당시로서는 최장 기간이에요. 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렇게 했던 것은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전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반감을 일으키는 일들은 조심했더라, 하지 않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보자, 사람들 모아보자, 이런 방법을 사용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은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집중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꽤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한 20년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슈가 되었던 단군상 사건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단군상 설치 반대 운동도 많이 했었고 그런 건 참 좋은 일인데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열심히 특심인 어떤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단군상 목을 콱 쳐가지고 목을 이게 단군상 목을 자르고 붉은색 페인트를 막 뿌리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또 전국 곳곳에서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울은 그런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단군상 한참 그렇게 될 때 그 일을 하신 분들도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은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반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적지 않았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과거에는 전쟁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도 막 전쟁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끔찍하고 잔인한 얘기들도 꽤 많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명을 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 시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시대 때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구약 성경 보면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다 쳐 죽여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면 잘못된 방법이라는 얘기죠. 바울 시대에도 그런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시대는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우상 가득한 에베소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집중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가르쳤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삶이 변화되지고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서도 본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가 발칵 뒤집혀진 것은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대자들이 생긴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이요, 또 그들이 삶을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전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돗자리 쫙 펴놓고 막 연설을 하신다거나 뭐 사람들 불러놓고 토론을 하신다거나, 물론 그렇게 하셔도 그런 방법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전쟁, 또 말씀으로 싸움을 한다는 것은 바울 시대와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대마다 무기들은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의 가장 효과적인 말씀 무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복음을 1시간 설명하는 것보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5분, 10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서 복음 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만 행동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울 때도 가장 중요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영적 무기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뭐 회사에서, 사회에서, 또 지역에서 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가실 때에 나는 세상 살기 너무 좋아요, 행복하기만 해요, 뭐 이렇게 불편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조금은 좋아는 보이지만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불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방식은 보편적으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세상 방식대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손해보고 안 되고 불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 살기 너무 좋은 것은 영적 전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입술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